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해드립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있으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을에 새로 개업하시는 미용실 이제 사장님께서 신앙생활을 아마 다른 교회에서 하셨던 모양인데요. 개업 예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만 54 부탁을 드렸고 또 등록하게 되면 그때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4시에 개업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있다면 몇 절에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 그게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전반의 내용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또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좋지만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9절이 아무래도 중요 구절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이 뭔가요?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를 조금 다녀보셨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이 인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광석에 철광석, 일반 돌이 아니고 돌 가운데에 이 철이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좀 단단한 돌을 이야기하겠죠. 그 철광석에 글씨를 새기는 것, 그것을 인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침, 다시 말하면 어디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 거기에 하나님이 글씨를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새겨져 있을까요? 두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견고한 그 터,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에 글씨를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새겼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는 아신다 라는 말과 떠나라 라는 말 두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교회에 들고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끝까지 가면은 그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살펴보신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한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성도된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 하나님 견고한 터에 새겨놓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아닌가요? 나를 아신다는 것을 교회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신다고 새겨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떠나라. 오늘 26절까지 이 이야기가 이 떠나라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름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속사람,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에 살아갔던 지금까지의 습관, 거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불의, 옳지 못한 것,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 거기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다가 새겨놨다고요. 그냥 붓글씨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볼펜으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을 파가지고 글씨를 새겨버렸다. 그 새겼다는 것, 인침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 말씀을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불의에서 떠나는 곳이에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글씨를 새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야만 비로소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도라 부를 수 있으며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아보셨을 텐데 그런 백성들은 반드시 악하고 폐악한 일에서 떠나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의에서 떠나라고 할까요? 아무리 회개해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데 왜 불의에서 자꾸만 떠나라고 할까요? 옥에도 티가 있다는데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꼭 불의를 꼭꼭 집어서 얘기하셔야 되나? 조금 크고 작을 뿐이지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에다 새겨놓아서 그렇게 강조하고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20절과 21절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이란 어디를 이야기하죠? 천국 혹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더더욱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몸이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안 하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이제 막 믿은 사람,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게 교회예요. 흠이 있고 흠이 없고 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좀 미련하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교회 안에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까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천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21절에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누가 과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누가 과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냐?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쓰임을 받고 누가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될까요? 잘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누가 쓰임을 받는 거죠? 똑똑한 사람인가요? 기도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누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돈 많고 똑똑하고 기도 잘하고 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성경에 아무리 박사 아니라 박박사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깨끗한 사람. 그래서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합당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요긴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긴하게, 아주 중요하게, 아주 값지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끗한 사람만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하나님은 이제 쓰시는 기준이 깨끗한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깨끗한 사람만 쓰신다는 거죠. 결국 적당히 깨끗하거나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은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 나름대로 쓰임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요긴하게 쓰임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오직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야 될까요? 얼마나 깨끗해야 돼요? 옥에도 티가 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야 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어.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나 나름대로 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 나름대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깨끗하다는 것이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22절부터 26절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깨끗해져야 할 것인지 그 첫 번째가 전반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 청년의 정욕과 싸우라. 맞서 싸우라. 돌파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피하라고 했죠? 청년의 정욕, 인간의 그 정욕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왜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본능이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의지로 이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할 때 도저히 맞서서 이걸 설득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어서 그 여인이 자기를 붙잡을 때 그 겉옷을 거기다 버려주고 도망갔잖아요. 피했다고 얘기해요. 성도가 버려야 할 것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깨끗함을 입는 첫 번째 그것으로서 꼽은 것이 정욕이에요. 인간의 정욕, 음란한 행위 그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22절에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믿음의 선배, 정말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지 말고 그런 자리를 피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나가기로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23절입니다. 어리석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말다툼을 하지 말래요. 말다툼. 근데 그 말다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리석음에서 나온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무식한 변론. 무식한 변론은 다른 성경에서는 유치한 말장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치한 말장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감정싸움, 사소한 감정싸움. 그래, 너 잘났어. 이런 식의 말투. 쓸데없는 말장난. 쓸데없이 자존심 대결하는 거. 누가 이기는가 보자 한번. 그러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멱살 잡고 싸울 일은 거의 없잖아요. 막 머리 붙잡고 막 싸우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어떤 싸움이에요? 사소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신경질 피고. 말도 안 하고 교회 안 와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고 말도 안 해. 너 왔냐? 나 저쪽 간다. 이런 거. 유치한 말장난. 여기서는 무식한 변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다툼이 나온다.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뭐 달라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켜내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려면 자기 입부터 지키라. 자기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마귀에게 끝까지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사소한 감정 싸움을 하지 말라. 우리가 다들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꼭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수련회에서 막 은사를 받고 성령의 불효를 받고 막 뒤집어지고 막 회개가 나오고, 내려가기 전에 꼭 한마디 하죠.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집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마귀가 꼭 시험할 것이다. 거기에 넘어지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는 두 가지가 뭐예요? 인간의 정욕과 혈기입니다. 나는 잘 믿어보려고 입을 다물려고 노력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어머니가 나를 자꾸 건드려. 동생이 나를 건들고 찌럭찌럭 참아야 되는데 확 화를 내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럼 이제 가서 교회 가서 기도가 안 나와요. 꼭 마귀가 시험하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정욕과 혈기입니다. 오늘 딱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네요. 사소한 감정 싸움, 혈기죠. 그리고 청년의 정욕, 음란한 생각.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25절에 나와 있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에 보니까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19절로 가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알아보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알아보시는데 자기 백성은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치한 말장난, 사소한 감정 싸움, 자존심 대결,
그냥 다투지 마라 하시면 참 좋은데 그 앞에다 꼭 한마디를 꼭 말씀을 하세요. 주의 종은 자, 다투지 마라. 얼마나 좋을까? 마음 편하게.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넣었다고요? 아들 두 아들 딱 앉혀놓고 너희들이 아빠 아들이면 싸우지 마. 오늘부터 싸우면 아빠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또 그렇게 하시고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오늘부터 싸우면 아빠 아들 아니야. 이제 아빠 아들 너희들 안 봐. 이렇게 말했는데 둘이 싸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싸우고 유치한 말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막 멱살 잡고 주먹 다짐을 하고 이 정도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소한 말다툼, 감정 싸움, 서로 말을 안 해. 그것도 싸우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이렇게 너 두고 보자 이 마음이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더 했죠.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해도 그냥 간단히 선언한데 거기다 한마디로 더 했잖아요. 주의 종은 마땅히 싸우지 않는데 마땅히 당연하다는 거야. 다투지 않는 거는 다투지 않는 거는 그거는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아빠 오늘 우리 안 싸웠어. 하도 싸우니까 그게 이제 별일이 된 거예요. 별일이 돼서 원래는 어떻게 해요? 안 싸워야죠. 원래는 형제가 왜 싸워? 근데 하도 싸우니까 아빠 오늘 우리가 안 싸웠어. 거기서 말하는 게 마땅하죠. 당연히 안 싸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은 당연히 싸우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싸운다면 다툰다면 사소한 감정이 있고 자존심 대결을 하고 유치한 말장난을 한다면 그건 주의 종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말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다투고 감정 싸움을 하고 유치한 말장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19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보신대요. 그러니까 19절이 무섭다니까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것을 인침, 새겨놨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구절이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거역하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싸우려고 했는데요. 제가 나를 건드려가지고요. 제가 먼저 나한테 그랬어요. 제가 나 10대 때는 난 한 대밖에 안 때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나를 자꾸 시비 거는 그 사람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자. 자꾸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평지불판을 일으키고 자꾸 이게 어떤 싸움의 소지가 되게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 그런 뜻이죠. 온유한 마음,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드럽게 얘기한다. 저쪽에서 막 눈에서 쌍심 찍고 덤벼드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가르쳐야 된대. 훈계해야 된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부드러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또 뭐가 있어요? 아직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진리를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대해주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건드려가지고 내가 부드럽게 대해주는데 나는 꾹 참고 부드럽게 대해줍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25절에만 나와 있나요? 26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부드럽게 가르치고 훈계하면 그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혹시라도 벗어날까?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안 걸렸다는 거예요?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이 25절, 26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게 받아들이죠. 섬뜩한 이야기죠. 그냥 나는 기분 나빠서 한마디 뱉은 이야기고 감정싸움 한 것이고 사선 말죽좀 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본다고요?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기준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온유함이 없고 넓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나는 천국 갈 줄 알았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아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녀가지고 봉사는 내가 얼마나 또 잘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지 못한다면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그랬는데 자기 백성인지 마귀의 종인지 단박에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과 행동이 달려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투고 싸우고 온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정욕적이고 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사소한 말다툼을 하지만 주의 백성, 다시 말하면 주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마땅히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준다. 24절에 나와 있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온유하며, 다시 말하면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잘 가르쳐준대요. 물어보면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번이고 물어보는데 다 알려줘. 그리고 인내, 잘 참는다. 인내한대. 싸움을 걸어오고 나에게 말장난을 하고 사소한 일을 문제 삼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자꾸 와서 시비를 걸어도 부드럽게 가르쳐주고 온유하고 잘 참아서 그 위기를 잘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사사회의 화를 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조용하고 부드럽고 화평을 이루어 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의 교환에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하라. 이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가지고 기준 삼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고 온유해져야 할 이유,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해야 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불의를 범치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그 불의가 뭔데요? 청년의 정욕과 무식한 반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범치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불의를 떠나기 위해서 온유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고 온유해져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주님께 요긴하게 합당하게 중요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참고 온유해져야 할 이 세 번째 1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것을 구별하신다 말씀하고 자기 백성을 알아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고 온유해지고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자기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사소한 말다툼과 감정 싸움이 이제 멈춰지게 하시고 유치한 말과 행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